누가복음 18장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8장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말세의 특징을 설명함으로 또 말세의 실족함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실족에서 좀 벗어났습니까? 실족을 나는 더 했다 손 들어보시고 실족에서 벗어났다 손 좀 들어보시고 네,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다 무반응이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실족이라고요.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실족. 여러분 아직 민감하게 이걸 못 알아듣는데 실족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실족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를 갖다가 죄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바운드 투 컴 하는데 막 다가오는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을 당하냐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 안으로 막 향하게 했을 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죄짓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조심하자. 조심하자라는 것은 마음을 내 마음이든 상대방의 마음이든 새가 날아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은 마음을 잡아야 된다. 믿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방법과 또 하나는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는 것은 말씀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라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을 보면 17장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제가 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족하는 자가 뭘 당하냐면, 화를 당하는데, 그 화자가 끔찍한 구성을 이루어졌어요. 혹시 아십니까? 재앙화자인데요. 재앙화자는 보일 시자에다가 뼈 발릴 과가 쓰여진 거예요. 뼈 발릴 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뼈를 발라내는 것을 보여준다고. 발골.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삶의 생을 다 끝나는 그리고 그 생이 끝난 생명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육체나 삶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발골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반해서요. 이 재앙을 피한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해요. 그 복자는 뭐냐면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일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가득할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앙화자의 반대가 복복자인데 이 복을 받는 데는 가득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여주는 게 뭐가 된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을 피해야 되는 확실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면 내가 화를 당하고 화를 당한 내가 있으면 그 가족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내가 실족해서 화를 당하면 교회도 내가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말세에 있는 이 실족이 도대체 바운드 투 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막 달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달려오냐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이 얘네들이 도대체 왜 말세에는 그렇게 흥행하냐는 거예요. 어디서든 말세에서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들이 마구마구 우리한테 오는데 도대체 왜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를 우린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냐 봤더니 말세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뭐가 없다? 정의가 없다. 저스티스. 이 말세에 정의가 없다는 저스티스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부터 이전 20년, 10년을 소급해 보면은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시점을 바라봤을 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정의는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의가 왜 없을까요? 우리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말세에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정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의가, 그럼 없으면 정의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정의가 땅으로 갔을까요? 하늘로 쏟아났을까요? 이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요. 역설적으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정의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없다는 것은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모두가 바라보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해 예전에는 정의가 외연의 세계에 다 보였어. 보여가지고 그 정의를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희생을 해서도 따랐어야 됐어요.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말세로 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밖에 있던 정의들이 다 개인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가정을 봐도 가훈도 없고, 가정을 봐도 어떠한 법이 없고 정의 저스티스가 없고, 학교를 가도 저스티스가 없고, 직장에 가도 저스티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다 뭘 가지고 있다?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말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들이 너도 나도 정의가 아닌 것들을 정의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실족하는 to sin,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다들 자기 마음이나 자기의 세계에서 밖으로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정의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외연에 있는 정의가 다 어디로 갔다? 개개인의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생각과 말들은 다 옳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정의를 소유한 세상으로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밖에 있는 정의를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자 우리 2021년이 되면 모두 다 국가에서 세운 정의나 회사에서 세운 정의를 다 우리 개인의 정의로 받아들이자라고 요이 땅 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으로 오게 된 거예요. 말세로. 그럼 왜 이런 세상이 오게 됐냐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구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외연의 세계, 지각의 세계에 있어서 성소나 텐트에서 제단을 쌓으면 실질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제단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놀라고 두렵고 그 정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더 이상 밖에 있는 정의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정의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요. 인간이 죄를 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때에 의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바깥 세상에서 구약처럼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그들이 죄를 더 안 질 수도 있어요. 정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외연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로 와서 거듭난 속사람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의 세상에 안 나타나니 절대적인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면의 세계에서 섬기고 깨닫는 자들만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떤 것? 거짓된 정의를 자신들이 세우고 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족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결과, 이런 결과 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
두 가지 인간적인 특권이 상실되게 돼요. 원래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니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제단을 쌓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있잖아요. 종교가 사라져요. 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이단과 사이비가 넘치게 되고 더불어 종교가 철학이 되고 종교가 학문이 돼요. 종교가 철학이 되고 학문이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이익적인 목적으로 내가 배우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학문이 되고 철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에게 순종하고 희생하는 게 사라진 종교활동.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고 순종한 게 사라진 종교활동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잃게 되는데 그 인간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요. 기도하는 것. 아이러니하지만 믿음이 많은 자들은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뭐 시간이 많던 시간이 정해도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해요. 다시 말해 외연의 환경의 변화가 없이 믿음이 가진 자는 내면의 세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세에 저스티스가 없는 자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뭐가 없다?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활동 우리 함께 구원을 해서 우리 교회 활동을 함께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들쑥날쑥해. 혹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실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만큼 내 내면의 세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저스티스 하나님이 정의야 옳고 바라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우리 함께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세요.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나던 내면의 세계에 계시던 우리에게 늘 함께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 우린 나아가지 못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는 거룩하고 성결한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은 기도하라고 제단이 쌓은 거예요. 예배는 기도하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기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의 특권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외연의 세계에 저스티스가 사라졌을 때. 두 번째는요. 또 무엇이 사라지냐면 회개와 용서가 잃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들이 잃게 되니까 세상과 내가 죄악에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나 용서는요. 죄에 대한 구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세상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걸랑요. 이게 죄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걸랑요. 근데 죄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뭐가 사라지게 된다. 회개와 용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권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과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죠. 이걸 한마디로 합치면 뭐가 사라지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요 정의를 못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저스티스를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건 뭐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제사장의 모습 그 역할이 상실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거룩함을 찾아 나가고 또 형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 집사님이 저한테 피곤하셔서 말씀 일찍 끝나실 것 같다고 했는데 피곤해서 일찍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좁네요. 그래서요, 해결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고 옳은 그와 같은 그 길을, 말 잘못했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까를 본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저스티스, 정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정의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족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의를 찾아야 된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정의는 뭡니까? 우리에게 정의는 뭡니까? 우리에게 바르고 옳은 건 뭡니까? 뭡니까라고 하면 모르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고 보여줄 수 있는 정의로운 그 정의의 모습으로 특별 계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열매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그 첫 번째 열매 이후와 말세 이전이잖아요. 재림 이전이잖아요. 말세 때.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넥스트.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간구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임재하는 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써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의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저스티스가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그럼 성령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성령님은 그분이 가야 될 때가 되면 오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때와 그분의 장소에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막 찾는다고 그분이 우리의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봤더니 오늘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에 나온 그 에피소드를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Like little children처럼, like little child처럼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receive 뭐 해야 되는 거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른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 세상은 어른처럼 살아가야 돼요. 악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리시브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에 있었던 저스티스, 거짓된 잘못된 정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개인의 저스티스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가 저스티스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저스티스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리시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정의, 그 저스티스를 뭐 하는 거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그걸 뭐 해야 된다? 리시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목사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온 거라는,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거를 어른처럼 받아들여서 에이 지난주도 그랬고 뭐 요번주도 그런데 뭐 다음주도 그러겠지라고 자기의 저스티스가 있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볼 수 없다고 나와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냐 봤더니 둘째는요, 보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에피소드에 보면 맹인의 비유가 나왔지만 이 맹인이 막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보기를 원한대. 왜 그랬을까요? 왜 맹인은 보고자 할까요? 간절히 왜 맹인은 간절히 눈을 뜨고 싶을까? 그가 보지 못하면서 받는 핍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보지 못함으로 인한 실족 때문에 그가 당한 삶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보기만 한다면 그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란 거냐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지금 이 단계로 가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서 뭘 보려고 하지 마요. 다 알잖아. 모르는 거 없잖아. 근데 왜 자꾸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 거 지금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거의 7, 8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다?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정의가 우리 안에서 빛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간과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는 정의가 바깥 세상에 없자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잠깐 그래서 찾아볼까요? 좀 시간이 빨리니까. 로마서 1장 8절에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25장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보세요. 말세가 되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밖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21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은 이 밑에 절을 쭉 읽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냥 살아가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외연의 세계에 저스티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그냥 불의로 니네가 내 정의를 막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고 내버려 둘게 그 심판받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세상이 안 그러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끝이겠습니다. 말씀은 무조건 뭐다? 실족이다. 실족은 화를 담았기 때문에 그 화는 우리의 살을 뼈를 발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실족이라 화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를 당하는 그 실족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스티스가 사라집니다. 저스티스가 외연의 세계에서 더 이상 정의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와 외연의 사람들하고 혹은 하다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다툼이 있다면 자꾸 거기서 정의를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정의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면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뭐하자?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뭐하자? 응? 회개하고 용서에 대한 것 제사장의 역할을 하자. 그러면 우리 안에 저스티스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와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말세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